우리 88장인데요. 88장 3절 다 같이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면,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보리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월 4일이고 오늘은 입춘이라 하는 그런 절기지요. 오늘 저녁 예배는 7시에 우리가 약속 시간입니다만 현재 6시 37분 혹은 여러분 38분이나 36분 정도 될 겁니다. 이제 예배를 바로 진행을 하겠는데 약속 시간보다 조금 빨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또 이 영상은 지금 우리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족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고 메타 서비스를 통해서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정을 알고 또 우리 커뮤니티를 아시는 분으로 제한적으로 지금 예배가 영상 송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메타에서 임의로 친구 초대하는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자의와 상관없이 지금 이 방송이 모니터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볼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섬기는 재단의 예배에 충실하시고 또 이 시간에 혹여나 예배가 다 마쳐지고 예배 시간이 아닌데 방송이 모니터 되시는 분은 방송 같이 청취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구경꾼으로 참석은 하지 마시기 바라고, 그러려고 그러면 아예 방송을 나가주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분이 누구시든지 간에 이 시간 여러분 영상이 모니터 되어서 함께 예배드린다고 하면 여러분 이 저녁 시간이 은혜가 넘치고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지금 다 예배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서울에서 또 경기도에서 각각 다 흩어져 있는 자녀들이 예배할 때에 예배 참여하는 자들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 424장을 부르겠습니다. 424장 부르시고 우리 다 같이 오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순서지에 있는 우리 성미 기도 제목을 따라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정한 시간이 있지만 또 이렇게 제가 준비된 대로 조금씩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대통령의 수고와 집권당의 도모가 헛되지 않도록 현재의 시국이 혼란치 아니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여 이 야당 할 것 없이 모든 우리의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공산 좌익 사상에 빠진 자들이나 막연하게 이제 감상주의적인 평화주의자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국제 질서를 무시하는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우리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야가 근신하여 국정에 자리하지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제 66일로 다가온 이번 총선에서도 악한 자들은 세워지지 말게 하시고 선한 자들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남북이 통일이 된다면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자들이 사라지고 아첨꾼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세워져서 이 나라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라 이름하는 국가로서 100년의 역사를 다시 한번 써갈 수 있는 아주 위대한 국가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중간한 시리지간에 매여서 우왕좌왕하는 국민들의 정신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시며 이러한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동상을 세워서 그것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여전히 날개를 치고 있는 줄 아오니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도용하고 오용하고 남용하여서 그것으로 주의 일한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가운데 회개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러한 때에 교회 직분자로 세움을 받은 주의 귀한 우리 성도들 특별히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시어서 이렇게 잘못 가는 주의 종들에 대해서는 그들 자신이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른 지도자들로 세워갈 수 있는 목소리 높여 외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어서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 세움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각 기관장으로 세움받은 모든 주의 종들 사랑하는 우리 모든 평신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건하게 근신하여 나아가는 가운데 목회자로 부름받은 자들도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영육간 강건함을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것 감사하고 지금과 같이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주여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에 은혜 주시고 말씀에 동참하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예배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로 2절을 시편 39편 12절로 13절 39편 12절로
13절 2절만 보겠어요.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저녁에도 여러분 중심에, 여러분 심령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의 그 스타일, 설교의 그 패턴, 설교의 방법, 설교의 방식이 참 다양하다는 걸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또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그것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설교를 많이 접해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오랜 신앙 경륜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이제 한참 뜨거운 신앙의 체험 중에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전혀 신앙은 없지만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가진 분도 있어 이제 초보적인 신앙의 위치에 있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어찌되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아주 조그맣게라도 가지고 있다면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복된 자입니다.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복받은 자요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이나 은이나 각종 보석이나 돈이나 물질이 나에게 풍성하고 먹을 거 입을 거 또 요즘에는 뭐 별별 물질 문명이 많이 발달해 가지고 자동차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온갖 즐길 거 누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들만 충분히 충족이 되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요소가 3요소가 있다 그러죠. 그게 뭐예요? 의, 식, 주예요. 이 의식주 이 문제에 있어서 최고의 풍성함을 누리면 그게 복인 줄 알고 그게 모든 복의 완전한 것인 줄 알고 우리가 그저 짐승들과 같이 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 물질적인 것만 매여서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철학자 중에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철학자가 되련다고 이야기했던 철학자가 있지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지금 우리나라에 애완 동물들이 뭐 2천만이 넘는다죠? 뭐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집중해서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흘러 들어가는 이야기 귀동량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이 애완동물만도 2천만이 넘는다 그래요. 대한민국의 국민이 5천만이라고 하는데 5천만에서 2천만이 애완동물을 키우면 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다른 게 아니라 외로워서 허전해서 정이 그립고 따뜻한 품이 그립고 그래서 그냥 하다 보니 사람보다 나은 게 짐승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보다도요 더 사랑스럽고 다정하고 따뜻하고 정말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할 정도로 그런 짐승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모든 짐승이 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 사람의 관계에 사람의 만남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실족하거나 그게 충분해지지 못하면은 동물 가지고 사람보다도 어떨 때는 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 대통령 내외도
자녀 생산 대신에 개 끌고 그렇게 하면서 등장한 모습에 실망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2024년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 내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 되기 바라고 모든 정치를 잘하는 승리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지만 그런 모습은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요. 앞에서는 뭐 웃고 실실거리면서 뭐 별별도 다 하실 감은 있어랄지 모르지만 하여튼 대통령 내분도 잘하고 계시지만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서 제가 바라기는 2번 다시 매스컴에 강아지 끌고 나타나는 일은 없기를 바라요. 그래도 뭐 나타나면 저는 할 수 없지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로서 말이죠. 개 끌고 고양이 껴안고 뒹굴뒹굴하고 막 사람과 같이 사람 이상으로 여기고 그러면서 요즘에는 이제 예배에도 개 끌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허락해달라고 하니 정신만 나간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목회자들이 시지부지 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말이요. 별 소리 다 하면서 뭐 이거 신학적으로 연결되는데 이딴 소리나 해야 되고 말이에요. 그런 소리가 지금 나고 있다고 그래요. 나라가 망하려면 별 일이 다 생기는데 정신들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요. 짐승들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 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질서가 깨지면 무질서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인간은 짐승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를 보셔서 알겠지만 내가 얼마나 강아지, 고양이, 기타 짐승들에 대해서 애정을 많이 쏟고 그걸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나 짐승은 짐승일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냉철함과 냉정함이 때로는 우리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질서를 냉철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저 감정에 젖어서 감상에 젖어서 나아가노라면 결국은 뭐야? 짐승과도 관계를 맺어서 이건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존재가 태어나는 일들이 실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쉬쉬해서 그걸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시대가 됐다는 것을 보고 이제라도 뭐 지금까지는 어쨌든지 간에 2024년 올해 용띠라고 또 난리법석들을 피우는데 정신들 차려요. 용이 춤을 추고 하늘을 날면 그만큼 더 정신을 차리고 마귀가 득세하고 마귀가 더 춤춘다는 걸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지. 용명거리면서 기상이니 기운이를 말하는 그런 반신앙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무지몽매한 행위를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한다고 하니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목회자 된 우리 목회자 된 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야지. 어영부영하면은 근데 여러분은 알아서들 하셔야 돼요.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신경 끄지 마세요. 신경 끄지 마세요.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께 신경 끄지 마세요. 하나님께 신경 끄지 마세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맺다 보면 나한테 신경 쓰지 마. 나한테 신경 꺼. 그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져주다가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신경을 끄고 여러분에게 관심을 안 가져주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말 대신에 깊이 사람을
연구한 사람에 의해서 다른 말로 표현된 게 뭐예요? 인간이에요. 인간이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인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사람에게 신경 안 쓰고 사람이 사람에게 신경 끄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외롭게 고독사해서 가는 사람들도 많다잖아요. 그럼 결국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신경을 끄고 산 자기 몫의 결과인 거지.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죽음에 대한 문제를 아주 일찍이 제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한때는 소스라치게 무서워서 막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게 뭐 전율을 느낀다거나 막 감정적으로 어떤 느낌이 강해지면 온 몸이 막 저릿저릿하고 떨림이 오고 이 신체적인 변화가 오고 하는 그런 경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지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경험자들은 긍정하고 끄덕끄덕 이해를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을 못한 사람들은 뭔 소린가 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인간의 경험이라는 것도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어쨌건지 간에 사람이 감정이 격해지면 신체적으로도 그 변화, 그 감정에 따른 이 신체적인 그 느낌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주 어려서부터 그걸 느꼈으니까. 그러다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또 체험도 하고 또 죽은 자를 경험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죽음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고 담대해지게 된 거죠. 죽음의 문제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다가올 것인데 여러분이 내가 마지막에 어떤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사람의 삶의 뭐예요? 최종 결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어떤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늘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자세, 그런 마음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참 어려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얘기하면 듣기 싫어하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의 그렇다고 제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종말을 본 건 아니지만 비교적 다양한 종말을 보고 또 목회적으로 그들을 대하고 보니까 우리는 우리 마지막의 종말에 대한 진지한 준비, 대비 이런 게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긍정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관계성 속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싫어서 나한테 신경 쓰지 마, 나한테 신경 꺼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의 문제는 우리가 누구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반 석가니 공자니 맹자니 소크라테스니 다른 어떤 종교화 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 얘기는 우리 할 필요 없는 것이고 여기서 목사가 신앙에 대한 것이라고 얘기할 때의 그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나의 뭐예요? 창조주, 나의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난 모르겠다고. 나하고 신경 쓸 거 없다고.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내가 이 모양이 꼬라지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발 나한테 하나님에 대한 거 얘기하지 말라고. 신경 끄라고. 나 하나만 신경 끄고 살고 싶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살펴보세요. 만약에 그런 사람을 못 만났다면 여러분 복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는 그래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는 믿음 안에서 평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복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바로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과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이건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제잖아요. 아멘이세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 예수쟁이라면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음 증거에 대한 사명감에 괴로워해야 돼요. 과제를 해야 되는, 숙제를 해야 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신경을 씁니까? 근데 그것을 잘한 친구는 뭘 받아요? 상 받고 칭찬받고 좋은 성적, 결과를 받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점수도 못 받고 그렇게 되잖아요. 다 우리 겪어본 과정 아닙니까?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만큼 사명, 우리 모든 인간은 사명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 사명을 완수했느냐에 따라서 칭찬받을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 할 사람도 있어요. 책망받을 사람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을 삶을 살고 있습니까? 책망받을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누구가 제일 잘 알아요?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이 제일 잘 아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냥 대충 듣지 말고 힘을 다해서 듣기 바랍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신경 끄지 마세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신경 끄고 싶어하고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말하지 말라고 하고 나도 하나님께 신경 끄고 살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너무 힘이 들고 기도해도 기도 응답도 안 되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건지 마는 건지 참 답답한 때는 하나님 신경 끄고 싶고 그럴 때가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신대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나도 해봤어요. 그게 오래가지는 않았어요. 그게 은혜죠. 정말 아이고 하나님 제가 치고 싶습니다. 아이고 생명 걷어가시려면 가십시오. 그렇게까지 땡깡 놓고 울부짖어 본 적도 있다 이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에게요. 여기 있는 설교자에게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처절한 몸부림 앞에서의 고백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시로 써서 남겨놓고 그 자신이 어떤 심정에서 주님 앞에 대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시편 39편을 읽었습니다만 이것은 다윗의 시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두둔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여두둔이라는 말을 오래 전서부터 읽었고 알았지만 오늘 설교를 위해서 여두둔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그게 다 알고 있으면 박사가 되든지 하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박사님이 됐어도 어느 날 갑자기 물어봤을 때 대답 못하고 그거 뭐였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저는 박사보다도 못하니까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예배 전에 내가 찾아봤다고요. 여두둔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예를 들어 뭐 한 시가 있잖아요. 이 시가 있으면 시가 아니라도 어떤 단편 글이 있으면 그 글에다가 곡조를 붙여가지고 부르는 노래 형식. 그게 여두둔의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음악이라는 건 그렇게 탄생이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고양이가 뭐 노래를 실제 했는지 아니면 그냥 고양이가 나름 짖는 소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고양이가 냥냥냥 그러니까 그걸 음악 전문가가 한 사람은 기타리스트고 한 사람은 키보드를 하는 사람이 그 야옹이 소리를 듣고 있다가 그 음가를 맞춰가지고 즉흥적으로 연주를 하면서 야옹이의 그 야옹야옹거리는 소리에 맞추어서 음을 연주하고 그것을 하나의 레파토리 형식으로
음을 펼쳐내는 그 뭐 보신 적 있죠? 근데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때요? 뭐 고양이 소리 냥냥거리니까 듣기 싫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고양이가 뭔 소리 하는지 다 모르잖아요. 그러나 고양이가 양양할 때는 이유 없이 양호하지는 않잖아요. 이건 뭐 나름 고양이가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음악가들은 그 소리의 내용, 그 야옹이의 그 야옹거리는 소리의 내용은 모르지만 그 음가를 따라서 음가에 맞춘 노래, 음악을 냈잖아요. 근데 하모니를 들어보니까 어떻든가요? 하나의 노래가 완벽하게 나온 것 같지 않아요? 저 메타 서비스 어딘가 보면은 내가 스크랩을 했으니까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건 그렇게 탄생한다는 얘기예요. 요즘 음악의 그 레퍼토리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쵸? 저는 뭐 다 알지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단순화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깨끗하게 하려고 그냥 잘 모르고 찬송가도 여러분 우리 다 모르잖아요 지금. 에? 찬송가가 전체가 몇 장이에요? 600 몇 장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제가 그래서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게 1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내 찬송 봐봐요. 내 찬송가 보면은 한 번 부를 때마다 내가 체크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10번 이상 부른 것도 있고 453장 지금 6번, 451장 3번, 450장 5번 다 체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는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거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600 몇 장 가운데 거의 한 90% 이상은 내가 다 부를 수 있어요. 우리 회중 찬송 모르고 뭐 어디서 한지도 모르는 곡 가지고 감정적으로, 에? 감상적으로 마음에 기쁨이 오고 하니까 그게 뭐 찬송인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예배 시간에도 부르고 그렇게 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설교도 그렇고 찬송도 그렇고 우리의 감정을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충만하게 해주는 것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은요, 얼마 전에 송창식 씨, 김세환 씨, 조영남 씨,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세시봉이 누구예요? 윤영주 씨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세시봉이라고 하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특별 게스트로 그 김수미 씨하고 몇 사람이 쭉 앉아서 그걸 뭐라 그래요? 전원일기인가요? 그 스태프들이 하는 그 프로그램 최근에인가 몇 년 전인가 한 거 있더라고요. 그 스태프들이 앉아가지고 세시봉이 그걸 한 3, 40년 전에 최고의 인기 스타들, 지금도 뭐 최고의 인기 스타들이죠. 그 지극히 소수의 객석들 앞에서 세시봉이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지게 불렀으면 김수미 씨가 막 벅차가지고 막 엉엉엉 울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 여러분 설교해가지고 찬송해가지고 우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세시봉의 노래 앞에서 감동이 격차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은혜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그게 은혜인데 감정적으로 격찬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예배보다 재미있고 은혜 받을 만한 데가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더 많죠. 그러므로 저는 바라기를 내 마음에 그래요. 송창식 씨를 위해서는 제가 더 기도 안 하기로 했어요. 지난번 윤영주 장로님 와서 그때 얘기할 때 송창식 씨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정도나 깊이나 크기 그런 건 제가 모르니까 그분이 구원받고 안 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성도로서 장로로서 그의 벗 송창식 씨는 믿음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얘기를 그의 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를 듣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송창식 씨를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의 구원의 문제는 내가 기도하고 안 하고에 달린 게 아니에요.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송창식 가수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하여튼 남은 여생 예수 잘 믿고 받은 바 구원의 은혜, 본인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건 본인이 알잖아요. 그 받은 바 구원의 은혜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기를 마지막까지 잘 지키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나 누구죠? 난 나 하면 나시찬 씨가 거의 생각나서 나시찬 씨 말고 나 누구죠?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안 가고 나훈아 씨를 위해서는 이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긴과 같고 그분의 그 노래 성향은 나 같은 사람은 흉내도 못 내잖아. 그렇게 잘하면 뭐해요? 예수 안 믿고 마지막에 천국 못 가면 갈 곳이 어디예요? 그거밖에 없는데. 그 노래 잘하고 그렇게 전 국민적인 우상과 같은 대중음악의 황제와 같은 그런 분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만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든지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든지 복음을 영접해서 그분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울리고 웃기던 그 훌륭한 가수 지옥 가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도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일진데 그도 구원받고 가게 해줘.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김수미 씨 얘기했지만 김수미 씨는 여기 군산분이래죠. 그런 분들도 말이에요. 그분은 요즘 어디 가서인가 이렇게 뭐 간증도 하고 그런가 봐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연예인들도 늦게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소식을 들을 때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자, 또 다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보시오. 하나님께 신경 끄고 산다는 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신경 끄고 살면 그 종말이 외롭고 처참한데 하나님 앞에 신경 끈다? 여러분 그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신경 끄지 마세요. 제가 제목 잡은 건 뭐냐면 오늘 12, 13절만 보았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두둔 형식으로 다윗이 부르면서 얘기하기를 1절부터 이제 봐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범죄하는 것 중에 가장 드러나는 게 뭐예요? 말로 범죄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항상 말 조심해야 합니다. 언행을 조심해야 됩니다만 특히 행동 전에 우리가 뭐가 앞서요? 말이 앞서잖아요. 말 참 조심해야 된다.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다윗 같은 위대한 성군도 말로써 실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악인 앞에서 내 말 안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죠. 참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내가 잠잠하여 그 다음 뭘요? 다 같이요?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다. 이게 뭔 얘기일까요? 선한 말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분명히 이거 좋은 얘기, 덕스러운 얘기, 다른 사람에게 위로할 수 있고 내가 말 잘할 수도 있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조차도 내가 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요 엄청난 경험을 다양하게 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거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때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싫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먼저 물어봅시다. 우리 앞에 있는 사모님은 사람이 싫어서 사람하고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렇다면 이해가 되네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최근에는요 그런 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입을 열어서 말하면 그래도 기분이 유쾌하고 내가 말하는 그 말을 듣는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하기 때문에 내가 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 싫어가지고 사람 꼴 보기 싫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지금도 막 쳐다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거든요. 그렇다고 말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느끼는 그런 심정을 얘기했는데 다윗도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선한 말도 내가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더한 거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를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말 안 하고 뭐 그냥 있으려고 그러니 뭐 심령이 불이 붙는 것 같아서 말한다는 게 4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여호와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나 언제 데리고 갈 겁니까? 내 죽음이 언제입니까? 내 종말을 나에게 알려주셔서 내가 언제까지 이 답답한 생활을 해야 됩니까? 물어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요, 절 보세요. 우리 가운데는요, 간혹 간에 자신의 죽음의 일자까지도 알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당신이 대충 몇 살 때쯤에 죽을 것인지 알고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신 어떤 분도 그때 우리 한우리 선교회에서 선교인 대회 할 때 그 입으로 그때 얘기했잖아요. 나는 몇 살쯤에 갈 거라는 얘기. 그분 입으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난 기억도 못해요, 지금은. 근데 분명히 얘기했고, 그게 아마 선교인 대회니까 그게 아마 녹화가 돼 있을 거예요. 그 녹화 보면 알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 종교인 과세하게끔 하는 일에 앞자리에 서가지고 말이에요. 그걸 딱 끊어버리지 못하고 총회장으로서 참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그분의 이름을 내가 말하지 않아요. 존경하고 존중하고 소중하게 하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가시기 전에 이 문제 해결하고 가기를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목회자들이 잘못했으면 세상이 너희들 종교인밖에 더 되냐? 너희들도 세금 내라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마는, 그것만 방어하느라고 얼마나 애썼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고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그럴 때 좀 도와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다 뭐 제 상황이 알잖아요. 안타깝고 이제라도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종으로 하여금 마지막 가기 전에 이거 결자 해지하고 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뿐이에요. 기독교 대한선교회도 이제라도 우리 주의 종들이 깨어 경성해서 말 못하고 끙끙거리지 말고 저처럼 계속 얘기해야 돼요. 이거야 잘못이다. 많든 적든 우리는 주의 성도들이 함께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심하고 삼가하면서 무엇이든지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경제 잘하면, 이 목회자들이 경제에 매여가지고 거의 신경 쓰느라고 얼마나 안 할 거 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게 종교인 되는 거잖아요. 자, 그거 여기 너무 많이 확장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아무튼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 종말과 연한이 언제입니까? 그걸 내로 알게 하사 내 연약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6절 계속해서 보면 그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답답한 그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한번 볼까요?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결국 다윗 자신의 그 연약하고 부족함의 그 연약성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11절,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목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다 같이 읽어봐요.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동감하십니까? 북한 김정은 하도 그 직분 직책이 여러 가지라 그 다음에 뭐라고 붙이지를 못하겠어요. 하여튼 김정은이라고 내가 말해버릴 수도 있지만 존중하는 의미에서 김정은 씨라고 할게요. 내가 뭐 우리 아들 같은 사람에게도 아무개 씨 그렇게 하니까 김정은 씨 말이에요. 에? 그 핵무기 몇 발 가지고 다 될 줄 알고 속된 말로 깝치지 말고 까불지 말란 말이에요. 경거망동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인생이 헛될 뿐이라는 걸 알고, 아버지 할아버지가
잘못한 것이 느껴지면 이제라도 내 대해서 잘하려고 해야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에 대해서도 잘해보려고 한 것까지도 흩어버리면서 계속 고속질주하려고 했다가는 그 마지막 종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후세인이라고 그랬나요? 후세인도 그 마지막 종말을 퍼봐요. 그 어디 독강이라고 그러죠. 하수구 만들 때 묻는 거. 그거 기어 들어가서 처박혀 거기서 죽음을 맞았대잖아요. 얼마나 불쌍해. 헛될 뿐. 자, 여기 보면요. 잘 봐요. 5절에 보면 셀라라는 게 하나 나오죠. 그죠? 5절에 셀라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도 금방 셀라가 나오죠? 11절에 셀라.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오늘 이 39편을 보실 때, 이 1절로 5절, 6절로 11절, 12절로 13절을 이렇게 구분해서 딱딱 보아서 하나의 그 단락을 이미지처럼 읽고 나가면, 오늘 본문으로 삼은 12, 13절에서 다시 한번 오늘 제목을 삼을 수 있는 내용이 읽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12절, 13절 봅시다. 1절로 5절과 6절로 11절을 딱딱 보면 뭐예요? 다윗 자신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본인의 심정을 지금 토로하면서, 두 번째 6절로 11절을 보면 왜 그렇게 됐는가라고 하는 자신의 연약성을 고백적으로 얘기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12, 13절 다시 한번 봐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지금까지 내가 답답해서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한다 이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다 같이 읽어요.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드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나 별거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처럼 나이 떠도는 나그네 아닙니까? 그 다음에 13절, 주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그 다음 뭐요?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건강이라는 내용이요,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뭐 메모하든지 나중에 여러분도 우리 그 다번역 성경 거기 보면은 그 검색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거기서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건강을 치면은 쭉 나와요. 건강에 대한 리스트가 나오는데 여기 시편 39편에 있었고, 그 다음에 잠언 4장,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각각 나와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 성경에 건강이라는 단어가 많지 않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육적인 건강에 대한 것도 나오고, 지금과 같이 심령에 대한 건강에 대한 것도 나와요. 오늘 마지막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하는 것은 무슨 건강을 지금 얘기하고 있을까요? 단지 육신의 건강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읽어왔잖아요. 자신의 답답한 심정과 그렇게 됐던 그런 상황들, 그걸 고백하면서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한 거는 뭐예요? 그 당시의 상황이 육신적인 건강도 연약해 있지만 그 영적인, 정신적인 건강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너 새 힘 얻고 하나님을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탄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오늘 하루를 보내고 어떤 형편 가운데 최근에 여러분의 일상을 살고 있습니까? 답답하고 누구와도 말할 수 없고, 또 누구와도 상담조차 할 수 없고, 누구의 꼴도 보기 싫고, 나한테 신경 끄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형편 속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이 그 심정을 감추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얘기한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이 시편을 써서 여두둔에 맞춰서 지었던 노래라고 했는데, 그게 했던 거, 이것은 어떤 특정 사람을 상대로 해서 어떤 상담가를 향해서 어떤 주의 종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심정을 시로 쓴 거예요. 자신이 고백적으로, 독백적으로 자신의 심정을 시로 쓴 거잖아요. 그게 남긴 거예요. 시편이잖아요. 39편이라고 하는 시로 지금 남아서 오늘 우리는 비로소 그의 심정을 지금 읽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은 사람하고 상대하고 사람하고 뭐 얘기한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이 시로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나 건강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어떤 심령에 있든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건강을 호소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신경 끄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역으로. 나 하나님 나에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다윗의 심령과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 가운데 여러분이 다시 한번 흥황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지 얘기하고 있네. 여러분 가운데 그럴 사람 있습니까? 근데 고백이에요. 나의 심정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2024년 2월 4일 이 입춘 대길이라고 어제 제가 아이 사진 찍고 했던 거기 뭐예요? 거기 그러니까 입춘 대길 그거 써서 붙이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입춘 대길 하면서 여전히 써붙이잖아요. 물론 믿는 사람들도 그 도통하고 깨달은 사람은 그 써붙일 수 있어요. 그건 좋은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이제 봄이 돌아왔고 이제 봄 기운이 우리에게 다가왔으니 봄을 준비해야 되고 봄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길하기 바라고 여러분이 크게 대성하기 바랍니다. 좋은 의미예요. 붙여도 좋아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만 하면 그거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남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지적한 것처럼 오늘 저의 이야기요. 저의 어려운 형편이에요. 이것은 성경을 보니 다윗도 겪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저와 다윗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있을 텐데 여러분에게도 다행히 지금 이 설교가 해당이 안 되고 이거 놀고 있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만하지 마시오. 여러분이 잘 될 때 더욱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잘된 것 같이 다른 사람도 잘 되기를 바라요. 특별히 다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신경 끄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신경 써주십시오. 그런 심정으로 우리의 삶을 잘 경주하게 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예언자를 보내시고 또 왕들을 보내시고 여러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인간들이 그 도저히 못 깨달으니까 마지막으로는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로 고백을 하지만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와 같아요? 하나님을 본 자와 같다고 한 거예요. 예, 여러분 절 보세요. 이 세상에 수지 많은 사람, 수지 맞은 사람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닐 거예요. 그죠? 아이고 수지 맞았다 이러면서 잘된 거를 갖다가 막 감동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절 보세요. 동감을 하나하나 한번 물어보려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지 맞은 사람들 중에 공동체적으로 수지 맞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굴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위대한 위인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니 모세니 요셉이니 다니엘이니 숱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보지 못했을까요? 성경은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조금 좁혀가지고 얘기할게요.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예요? 예수를 본 사람. 예수를 본 사람은 너희가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전에는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신을 신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도 안 했어요. 스스로를 그걸 뭐라고 했어요? 인자라고 얘기했고,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까지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오늘이 주일이 어떤 주일이죠? 오늘 여러분 주보에 내가 써드렸잖아요.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수세, 산상변모주일이다. 그런 얘기하잖아요. 산상변모주일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갔을 때, 제자들과 함께 갔을 때에 그 모습이 얼마나 거룩하고 황홀했는지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여기에 초막셋을 짓 때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그때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주님을 만나는 거. 지난 주일인가요? 수요일인가요? 지난 주일인가 설교했나봐요. 주님을 본 그 제자들은,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본 그 제자들은 분명히 그 시각적인 봄으로써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었어요? 그 지금 부활하신 주님, 모습의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게 우리 사람과 같은 몸이에요? 변화된 영체예요. 영체였어요. 그런데 그 영체를 부활하신 이후에 본 그 영체인 주님을 본 제자들은 그 부분을 보았는데, 그때는 본 것이 뭐로 본 거예요?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본 것 같으나 사실은 뭘 본 거예요? 영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영체는 보이지 않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존재인 영체를 인간의 시각으로 직접 볼 수 있었던 것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었어요. 그 제자들은 수지 맞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수지 맞은 값을 주님이 찾으려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제자들을 다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게 한 거예요. 근데 보시오. 그 제자들의 반열에 있는 사도들과 교부 전승에 따라서 목회자가 된 오늘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우리들 주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린 다 돌아간 거예요. 11명의 제자들 외에 그 전과 후의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우리는 보지 못하잖아요. 다만 영적으로 성령의 가르치심을 영으로만 깨달을 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받은 바 분명한 구원의 은혜가 있으니 우리는 주를 보지 못하였을지라도 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 시편 39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신경 끄십시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나 신경 끄지 마세요. 응? 저 지켜주세요. 저 좀 신경 좀 써주세요. 그렇게 살아요. 아멘. 한 주간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의 신경 써주심을 감사하고, 여러분 자신도 세상에 많은 것들에 신경 쓸 수도 있고 또 그래야 살아가겠지만, 그 많은 신경 쓰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 더 좀 신경 쓰고 믿음 생활 잘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영과 육이 아울러 강건한 역사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설날이 일주일도 안 남았잖아요. 이제 일주일 안 남은 설날인데 설 준비하느라고 또 얼마나 신경 씁니까 우리가. 근데 신경 쓰면서 하나님 놓쳐버리면 안 될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신경 써. 그 하나님 여러분 앞에 신경 써.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한 주간으로 승리하고 복된 명절을 지나 또 새로운 일상으로 들어갈 때 늘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히 저희가 하나님께 신경 써달라고 기도하기도 부족하고, 또 우리 자신도 사실상 하나님을 신경 쓰고 사는 시간보다 신경 끄고 살거나 신경 못 쓰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시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신경 써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의 형편이 어떠한지, 또 장차 너는 무엇을 할 것인지 이미 아시고 헤아리시고 예비하시는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 자신만의 길 갈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히 나아가는 가운데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찌됐든지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제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서 총선이라고 하는 큰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 66일 전입니다. 오늘 하루도 다 갔으니 이제 사실상 65일 후에는 지도자들을 새로 뽑아야 됩니다. 이러한 때에 권력이나 탐하고 권세나 누리고 금배지 하나 달면 모든 것을 얻은 양 착각하는 자들,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아니들 오죽하면 국개라고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지저대는 망할 인생들이 민의의 전당이라 하는 국회에 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진정으로 살피고 소중하게 여기며 나라의 향방과 장래의 갈 길을 안타까워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깨어있는 지도자들이 잘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또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유권자가 된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선출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 오니 우리 백성들이 여기에서 부관심하지 말고 논할 것 없이 정성을 다하는 가운데 꼭 필요한 사람, 아무쪼록 성령님께서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친히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세울 만한 자들이 세워져서 다시 한번 국회가 깨끗하고 국제사회 어디에서도 봐도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이라고 칭찬할 만한 그런 정치 국면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좋은 소식들을 접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실 주님을 의지하옵고 이 밤에도 단잠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6장 부르겠습니다. 426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 희게 고시소서. 정결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 주 예수여 이 몸 쉽게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 희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널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보다 더이게
없소서. 눈보다 더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